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로마의 백부장이었어요. 말씀은 그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로마 제국은 당시 이제 황제 숭배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 하는 것처럼 그 자체의 종교적인 행사들을 하기도 하고, 오늘날의 뭐 교회 행사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영혼의 목마름을 늘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야 비로소 그 목마름이 해소되게 되죠.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그 사람들은 뭐 종교적인 규율과 그 행사들을 따르고 행하긴 하지만 그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을 가진 채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기웃기웃 거리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이끌린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나 당시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할례를 필수적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그 개종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개종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규율이나 관습을 따르는 이 반개종한 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할례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는 삶 가운데 하나님 경외하기와 구제하기를 힘쓰는 그 삶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넬료에게 영혼의 가람을 주시고 그가 황제 숭배에 만족하지 않고 유대인의 회당을 찾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그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한번 교회 나가볼까 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태신앙으로서 아니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한 자들로서 먼저 하나님을 택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심이 먼저임을 우리 기억하는 여러분들, 이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백성들을 위한 구제를 많이 행하는 자였고 항상 기도하는 자였어요. 하루는 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3시쯤 되었을 때 한 환상이 고넬료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찾아온 것이죠.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의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고넬료에게 선물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시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욥바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쯤 욥바에 있던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어요.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어떤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릇 안에는 각종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는데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소위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베드로는 나서 그런 것들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호련히 한 소리가 나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율법을 따라 속된 것을 취급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한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 일이 3번이나 반복된 후에 그릇이 하늘로 올려져 갑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좀 띠용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습니다. 갑자기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하고 환상을 곱씹고 있는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이 시몬의 집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서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이 베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환상과 성령님의 말씀하심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고넬료가 영문을 알지 못하지만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 사람을 보냈던 것과 같이 베드로 또한 영문을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을 따라 백부장 고넬료를 향해 걸음을 나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해야 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이 2 사람은 지금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다 알지 못하였으나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도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이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깊이 알며 자신의 편견을 넘어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때로 다 알지 못하고 다 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통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것과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집착하며 이 신비를 어떻게든 분석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취해야 할 태도는 이 신비를 분석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함으로 순종함의 걸음을 걸을 때 어느새 마침내 딱 맞는 톱니바퀴가 맞춰져 돌아가기 시작하듯 최고의 타이밍에 놀랍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2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침내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람들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자기 집에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자 고넬료는 넙적 엎드려 베드로의 발 앞에 절합니다. 로마군의 핵심, 이 사병들이 꿈꾸는 가장 명예로운 직책, 지배국의 이 백부장이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잘 알지도 못하는 피지배국의 한 사람을 만나 겸손함의 자세를 취하였어요. 그는 자신의 위치와 사회적인 지위 등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납작 엎드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환상,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던 음식,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 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는 규율이 있었어요. 이방인과 가까이하며 교제하는 것, 특히 함께 식사하는 것들이 부정한 일로 여겨지며 금기시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음식 생활이 특히 유대인들의 율법과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고넬료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택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이스라엘은 이것을 은혜로 여긴 것이 아니라 교만하고 방자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값없이 주어진 택하여 주심에 대하여 순종의 섬김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는 잘난 체하며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분짓기 바빴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에 대하여 분명히 다시 보이십니다.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고 받지 않았고 속된 것을 먹고 먹지 않고를 떠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를 행한 사람은 다 받으신다라는 것을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가 어떤 가정에서 났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인종이든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아왔든 다 상관없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으심 아래에서 시작된 인생이 그에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고넬료와 그 가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사 마귀에게 눌려있던 모든 사람을 고치셨던 분,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 아래에 있던 모든 이들을 구원해내신 예수님, 지금은 승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나 곧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줍니다. 이 복음을 들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았던 자들, 속된 것을 먹는 저속한 자들,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들로 여겨지던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신 것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외모를 보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린 일임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이방인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의 권세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놀라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사자? 아니죠.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함으로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복음의 흘러감은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자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사람을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그들이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게 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친구? 아니면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학교 선생님? 아니면 청패를 준비하던 전도사님들과 교회 선생님들? 우리 또한 여러분, 사람을 통하여 이 복된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또한 이 복된 기회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의 집에 자기의 친척 친구들을 초청하여 베드로를 기다렸듯, 우리 교회의 예배로, 우리 전도 축제로, 그리고 반 모임의 자리로, 목장 모임으로 우리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월 21일은 드림아이 투게더라는 전도 주일로 우리가 준비할 것입니다. 이를 앞두고 다음 주 30일에 작정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가 이 교회를 딛게 되었듯, 새 생명의 기회를 얻게 되었듯, 우리 또한 주변에 새 생명의 기회를 나눠주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한 주간 내 주변에 있는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친구들, 교회에 나오다가 지금 쉬고 있는 친구들을 떠올려 보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준비해 봅시다. 우리 솔직히 연초마다 한 번씩 작정하잖아요. 상반기에 또 작정했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교회 초청해 볼 수 있을까라는 목장 모임 하면서. 근데 그때 작정했던 친구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잘 안 나죠. 우리 이번에는 좀 더 진중하게 같이 기도하며 준비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새 생명을 기억하며 복음으로 인해 얻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가 죽음의 메인 인생이 아니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여전히 죽음의 메인 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함께 떠올리고 작정해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회 받은 자들로서 기회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 방법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음의 스피커로서 사랑하는 친구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초청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려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더 깊이 묵상되어지는 큰 은혜가 있는 공동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